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 3서는요, 요한 1서, 요한 2서와는 다르게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이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이제 로마에서 상당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가이오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상당히 이제 사랑했고 또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보시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내가 이제 육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이제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인사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중보하듯이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이제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이오가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상당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이오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이제 그가 진리를 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한 그분의 사역 이것의 통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사역들을 본받아서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또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았고 또 사도 요한은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축복하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5절부터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행한 진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인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인 나그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인 나그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형제인 나그네를 이제 가이오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형제인 나그네를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인데 그 사도 바울도 사실 순회 전도자라고 볼 수 있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인데요. 물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또 교회 안에 머물면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머물러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순회 전도자라 함은 이제 단기간 이렇게 이곳저곳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런 순회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고 또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해 보면 가이오가 이제 그들에게 먹을거리도 제공해주고 또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제공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점을 칭찬하면서 이제 가이오를 축복한 건데요. 한마디로 가이오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환대를 잘했다라는 것이죠. 환대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환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환대의 이제 어원을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환대는 헬라어로 필로제니아인데 이 필로제니아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또 낯선 사람을 뜻하는 제노스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 환대는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환대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노스라는 사람, 제노스라는 표현은 이제 외국인 혐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노포비아라는 말에도 이 제노스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노스는 단순히 그냥 외부인, 나의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낯선 사람들이 바로 제노스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해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제 환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가이오는 바로 이렇게 낯선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이렇게 순회전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낯선 형제들 다 맞아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잘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낯선 분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요, 한 청년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 하다가 이제 교환학생 마치고 좀 여행 좀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이제 토론토를 경유하게 됐었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한 3, 4일 정도 토론토에 좀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뭐 수중에 돈도 넉넉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론토에 뭐 아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토론토에 한 3, 4일 정도 좀 머물러야 되는데 아주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좀 머물 수 있냐 이렇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숙식해서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저희도 어렵고 이제 그 청년도 지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토론토 내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기도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 청년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작게나마 좀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그 청년도 당황하고 저희도 당황하고 막 당황했지만 감사하게도 또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또 그 청년이 이제 기도원까지 가는데 기도원이 뭐 여기 토론토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먼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편이 어려워서 또 우리 신한준 목사님께서 손수 또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참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들이 참 있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청년이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낯선 사람 맞아드리고 이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또 채워드리는 것이죠. 그 청년이 이제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그 기도원도 환대를 한 것이고, 또한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잠시 동안 좀 머물면서 좀 쉴 수 있게 해드린 것도 우리 교회가 또 환대를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청년을 손수 라이드 해주신 목사님도 환대를 해주신 거고, 또 그 청년이 이제 공항에서 막 갈팡질팡 하면서 막 어려움을 토로할 때 뭐 공항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토론토 시내까지 또 올 수 있게 한 또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한데 합해져서 그 청년이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렇게 환대를 잘해서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이오의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가이오의 사랑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순회 전도자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믿는 형제 가이오가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제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이제 가이오의 사랑이 큰 힘으로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정성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는 환대를 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도 이제 환대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대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형제인 나그네를 잘 영접하였던 그 가이오를 칭찬하였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런 환대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한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느끼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환대의 정신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것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베푸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